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얼굴도 한번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새 2021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1년인지 20년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21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어색한데 이제 곧 22년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밀레니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간다고 막 요람 법석을 떨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서 22년이 됐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세월 무상, 인생 무상이란 말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가치 있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남은 생애 동안 정말 가치 있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월만 잡아먹다가 남들처럼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돼요. 도대체 내 인생에는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내 인생이라는 이 그릇에 나는 도대체 뭘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내 그릇에 도대체 뭘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쓸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치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릇이래요. 그런데 이 그릇들은 토기장이가 만드신,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거기에 다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사용되는 그릇이든지 보화를 넣는 그릇이든지 밖에서 물을 푸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어요. 큰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가치 있는 그릇이냐 가치 없는 그릇이냐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가치가 없을 것이냐 그것은 내 노력, 내 수고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게 분명 내가 그릇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인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만드신 그릇이다. 그게 나다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담을까? 얼마나 많이 담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 내 그릇의 가치,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사용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고 그저 나를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라는 이 헌신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그릇이 크다 작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담아주실 줄 믿고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 용도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가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 그릇은 괜찮은 그릇일까 하는 문제는요, 이제부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정말 세월만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절대로 헛되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겠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이죠.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죄악이다. 심지어 반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인생에 참 보잘것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생각이 옳다고 말하니 그건 교만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절대로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정결례식을 치르러 성전에 가셨었다 하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었는데요. 그때 성전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그 진짜 대사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환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이었어요. 시몬과 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나 같은 경우는요, 남편과 사별한 지 85년이 됐어요. 이런 이 힘없는 여인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절대 인정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 업적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누구도 그 여인이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는 거 전혀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누구보다 큰 귀한 그릇은 바로 그 안나였어요. 그 안나가 안고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리아와 예수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줬어요. 마리아가 그 여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은 그릇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가장 큰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청하셨기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전혀 쓰실 마음이 없는 그릇이에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보화가 창고에 가득하고 그냥 보화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버림받은 그릇인 거예요. 심지어 힘써 모은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열심을 내서 남을 돕는 일에 힘썼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나름대로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는 쓸모없는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빈 그릇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가 뭐기에 그 진리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하는가? 6절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민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 아니다. 나는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신들만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그 인생에 선한 것을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쓸모없는 그릇, 자기네들은 귀한 그릇.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사용 불가능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왜 고통하느냐? 그것이 틀렸다는 성령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고통하느냐?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말하는 순간 이스라엘 중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내 동족 중에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쓸데없는 그릇이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근심이 되고 심지어 고통까지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 가슴 아픈 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도 바울은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부정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잊혀진 것이죠. 거짓을 진짜로 믿으면 거짓이 진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거짓이라고 자꾸 믿어버리면, 믿으려고 애쓰면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자부심만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그릇, 버림받은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세워질 때부터 사용하실 그릇과 버릴 그릇을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씨가, 그 아들이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하가를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씨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귀에 있을 그릇과 천에 있을 그릇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그런데 그중 하나만 귀하게 쓸 그릇이었어요. 심지어 이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배다른 엄마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한배 약속의 어미였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서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분명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운명이 갈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이 아픈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언약, 약속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가정을 거쳐서라도 언약의 중요성을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 그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운명이 완전히 약속에 의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딱 만드신 다음에 네가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따먹으면 영원히 죽어. 알겠니? 너 약속 지킬래? 안 따먹겠다고? 네 해놓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결과로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들이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는데 언약을 깨뜨린 결과 그들의 그릇은 죽음이 당기고 진도가 당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 될 수 있다면, 그 거룩하고 귀한 가치들을 담은 그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길 그 언약이 부패되지 않을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셨어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 언약을 주실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래서 이 이삭의 집, 야곱의, 아브라함의 집에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약이 있어야지만, 언약을 지켜야지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교훈을 그 믿음의 조상의 집, 그 첫 번째 집에서부터 주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쓸 그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버릴 그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인 거예요. 아멘. 귀히 쓰실 그릇이니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언약을 받지 못했는데요, 언약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쓸모없는 그릇, 하나님이 깨뜨려버릴 그릇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진노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 가치가 없을 것인가, 나는 쓸만한 그릇인가, 쓸모없는 그릇인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이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분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3절 시작. 그 선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언약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귀 있을 그릇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복음이 곧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가 곧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귀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줄 믿어요. 아멘. 그렇다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 없이 끝나는 그런 험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 그 약속, 언약 그 자체라는 것은요,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셨어요. 성찬식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렇죠? 예? 마셨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 예식을 하시면서 내가 언약이야, 내가 언약이야. 너희들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었으면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성찬식을 영원히 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그리고 4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아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배롭고 너무나도 큰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된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그릇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귀한 그릇이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귀하게 쓰일 그릇이에요? 이런 말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에 거부한다면 저주받은 그릇이 되는 것밖에 남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선택하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든지.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귀하게 쓰실 그릇인 거예요. 만약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자격지심, 정의감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귀하게 쓰실 그릇이야 라고 한다면 심판날에 저주받을 때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늦은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에 그 누구도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언약받은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하나님에게 항의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아무리 형편이 보잘것 없어도 어떻게 나가는 자를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토기 장이에게 토기는 절대로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그릇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원래는요, 하나의 그릇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릇이 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유일한 그릇, 그 한 가지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릇이었어요. 로마서 9장 22절 시작. 원래는 어떤 그릇만 있었다고요? 진노의 그릇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기게 될 것은 다 진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 삶의 그릇엔 진노만 담겼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아담의 자손, 곧 죄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주예요. 아담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선악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저주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솔로몬이 그의 잠언과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 저주의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들을 특별히 구별해 내셨어요.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별히 구별해낸 저주로부터 벗어난 그릇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 모든 그릇은 다 저주의 그릇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생겨났습니까? 뭘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을 받아서 저주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 약속을 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주의 그릇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새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아담이 깬 그 언약 말고 사람이 깰 수 없는 완벽한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라는 언약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저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진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으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보람이 있으라면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공로, 업적, 실력, 능력, 돈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막 가득 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이다. 학생 같으면 좋은 성적표, 남편 같으면 큰 월급, 좋은 월급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갖다 줘야 성공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뭘 담아야 됩니까?
네? 뭘 담아야 돼요? 긍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담겨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에 몇몇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척 멤버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개척 멤버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텃세 부려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더냐? 개척 멤버가 물러가라는 말 어디 있더냐?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힘이 있던 사람들은 다 개척 멤버들이었다. 내가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으면 교만해져서 다른 새가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어떤 공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나는 공이 있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는 목적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낮은 사람이 돼서 본이 되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개척 멤버가 더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지. 개척 멤버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영광을 가리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쓸만한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뭘 담아야 돼요? 거기에 긍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함께하는 교우들,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은 사람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 와서 밥만 축내는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 원래는 다 저주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미 하나님 택하신 긍휼의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귀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그릇인 거예요. 아멘. 자격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아름다운 종, 귀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입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한 컷 없이 지나갔네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업적이 너무 없다고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인 거예요. 한나가 안나가 그 성전에서 85년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지 85년 후에 아마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살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놀라운 은총이 긍휼의 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만 담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을 늘 느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없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생애 동안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절대 험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오늘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쓸모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급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놀랍게도 우리가 긍휼의 그릇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머리 숙인 내가 긍휼의 그릇임을 알기에 이제 허무함이나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기로 작정하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미래와 가정과 건강과 산업 위에 꿈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